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즘 군대가 참 시끄럽죠. 보기에도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금방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세어보니까 우리 청년부에도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7명이 넘게 군대에 가 있더라고요.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또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기도로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로 여러분들 좀 그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끄러운 군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이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참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조직이 군대라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또 조직처럼 이렇게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군생활 경험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같은 동료들끼리 가장 서로 섬겨주고 또 가장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우회를 나눠야 될 대상들이 오히려 적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그들이 적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참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없애보려고 참 많이 애썼었습니다. 선임병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때에는 가혹행위를 좀 없애보자라고 해가지고 참기도 정말 많이 참았고 또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군대만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영적인 사기가 충만하고 또 전투 의지가 또 여러 가지 전우회와 또 동료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약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 싸움의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 어둠의 정사와 주관자들, 온 우주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고 견고하게 맞서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맞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고 사용하셨던 무기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전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밟는 땅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여 신고 밟는 땅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곳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전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에베소서 안에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충만함입니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충만함입니다. 마치 여러분 야외나 이런 데를 나갔을 때 이렇게 풍선에 물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잔뜩 붑니다. 그러면 물을 가득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불면 빵빵하게 물이 차서 이렇게 풍선이 쭉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바늘을 가져다가 톡 하고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터지나요? 네. 터지면 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찔렀을 때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지를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나의 그냥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핑계대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모자란 상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풍성함이고 충만함입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고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적인 무능한 상태도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족한 상태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상태도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만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만 차면 만족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의 전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고요. 충만함이 어떤 것입니까? 물그릇이 있다면 한 반절 정도 차 있는 게 충만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그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충만하라고요. 넘쳐 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게 정말 많이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눈에 보일 만한 공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동물을 잡을 때 동물이 항상 지나다니는 자리에 올감이나 덫을 놓습니다. 그래야 그 동물을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큰 시련이 우리를 닥쳐오게 하거나 어떤 전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가미와 덫을 노는 장소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상태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허리띠를 동여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죄책에서는 면제받은 그런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화로 해결해야 될 전적인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패하였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감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맞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감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를 무기로 이렇게 무장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입니다.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단이 유혹하여서 그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못된 상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성 안에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상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상상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상상에 빠져들게 되죠. 그 상상력, 죄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상상이 깊어지면 무엇이 약해지냐면 우리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 상상으로 하는 죄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즐거운 그 상상, 죄에 대한 상상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 즐거움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에덴에서 일어났던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지성이 죄에 공격당하지,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영적인 그 지성 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정의, 우리의 그 영혼에 모든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먼저 무장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미 죄가 들어오는 경로들을 대부분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이죠?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이것 위에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불화살을,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은 좀 특별한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이 방패는 나무로 두 겹을 댄 후에 테두리를 쇠로 이렇게 박아서 방패를 만든 후에 그 겉면에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덧댄 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가죽을 적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방패를 불태우고 다음에 우리의 몸을 불태우려고 하는 적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방패로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 박혀서 적셔진 그 가죽 때문에, 가죽에 있는 물기 때문에 번지지 못하고 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단의 그 악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도 필요하고 의도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우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의 불화살 공격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죄책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짓 목소리를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무기력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선행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용기나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적의 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공격에서 이겨내는 유일한 방어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공격, 사단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창세기 15장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며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허리띠를 띠고 의를 붙이고 평안으로 신을 신어도 이 믿음으로 막으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연약한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말씀에서 여러분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죠? 그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은 사실은 연약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다윗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연약할 때 무너졌습니까? 그가 비참한 상황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는 언제나 그가 가장 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만을 방패로 삼아야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믿음의 방패를 우리 손에 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넘어질 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은 너무나 작은 일에도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괴감을 느끼며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자괴감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좋은 상황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그 방패를 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방어 무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는 머리를 보호하는 이 무기인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사도는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제 모든 무장이 끝나고 마지막 무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투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투구를 쓰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깨닫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투에 임하는데 이 전투에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감해도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써야 되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에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의 최종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질까봐 걱정하고 나아가지 마라. 전쟁이 질까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서는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이가 어떻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나아가라,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기대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때에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적들과 마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시합이나 요즘에 이렇게 격투기 시합 같은 걸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싸우기 전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눈싸움이죠. 그렇죠. 서로 처음 만났을 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려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최종적인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 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쟁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투는 얼굴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내려서 쳐박고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이 싸움이 분명히 승리로 분명히 끝맺을 것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누구를 공격하라고 주신 검일까요? 누구를 공격하라고 주신 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대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적들이 아닌 사실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영혼입니까? 누구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그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 먼저일까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의사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진 수술의 칼이 우리의 몸에 그어졌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몸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검, 이것은 먼저 적을 찌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찌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유혹받고 미혹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으로 찔러 쪼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찔러서 내 자신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반응하지 않는 인간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도로, 반응하지 않는 군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검으로 먼저 우리를 찔러 쪼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과 욕심은 마치 자석을 내면 철가루가 딸려오는 것처럼 딸려가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딸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패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신 것은 그 부패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죽여가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칼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우리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살아나 유혹과 미혹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도려내라는 것이죠. 판단해보고 잘라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술대인 십자가 위에, 그 위에서 우리를 수술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보여주셨을 때 그곳에서 수술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술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검, 우리를 찔러서 그 능력 있는, 우리를 찔러서 쪼갠 그런 경험의 능력이 있는, 그것을 체험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찔러 쪼갠 그 말씀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찔러서 쪼개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적을 찔러서 쪼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유일하게 사용하셨던 그 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만이 그것이 이 검의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검입니다. 나를 찔렀던 검이지요.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을 때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찔림이 일어났죠. 말씀으로 찔림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서 있는 주변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그들이 찔림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능력이기 때문이죠. 유일한 무기입니다. 싸우기에 편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먼저 찔러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말씀의 능력 있는 그 검으로 이제 악한 사단의 간계와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을 찔린 바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검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칼은 혹시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칼집에 진리의 허리띠 한편에 차 있어야 될 그 검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잡음이 많이 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속았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린도후서 2장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용서가 식어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대필하면서 그 안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당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에 속은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으로 거짓 교훈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품어버린 교회, 이세벨의 영적 음행을 따랐던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교회. 하지만 이런 교회와 달리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하고 이겨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교회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전쟁의 터전이고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마치 드릴라가 삼손을 공격하였듯이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6.25 이후에 출몰했던 폐잔병 빨치산들처럼 사단은 폐잔병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출몰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간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어있거나 반절이나 조금만 차도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나 충만함을 소원하시고 언제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